교회 생활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5장 부르심으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아버지 하나님, 8월 마지막 날 수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회를 통하여 응답받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동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고 기도하시며 계획하시는 모든 비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병의 멘토링과 맹그로브 네트워크 사역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153 운동과 오병이어 성경암송이 계속해서 모든 성도들 열심으로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계는 이상기후로 인하여서 폭염과 가뭄으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어 다시금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열방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순종함과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셀레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수고 위에 합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9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십자가
여러분들 평생 주님을 높이는 데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자자손손 주님을 높여드리는 데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데 쓰임받는다면, 그런 일을 행할 수만 있다면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당연히 기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대견함, 죄의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부심 갖는다고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어떤 사람을 약속의 주인공 만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채찍질을 해가지고 잘하도록 연단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칭찬을 해가지고, 무엇을 해가지고요? 자꾸 칭찬해주면서 나 그 칭찬 듣고 싶어가지고 하기 싫은데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무턱대고 채찍질 하셔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 만들어 주십시오. 물론 이것도 필요하면 가능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그렇게 채찍질 당하고 고통당하면서 연단받는 게 뭐 그렇게 바랍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칭찬으로 주의 사람으로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아이들 보고 잘한다고 칭찬하면 더 잘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해서 주님을 높여드린다든지 주께 영광 돌린다든지 그러면 분명 우리는 자긍심을 갖게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긍심이 자만심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이 어떤 일을 성취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일에 성공을 하다가 자만에 빠져버리면, 이제 자긍심이 아니라 자만심에 빠져버리면 그 성공한 것이 올무가 되어버려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눈밖에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만함은 바로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의 자부심 갖는 것은, 자긍심 갖는 것은 계속 격려해 주지만 자만심은 늘 경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읽게 될 말씀도 그렇습니다. 400년간 노예 생활하고 이제 드디어 40년간의 광야 생활도 거치는 동안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에 비하면 이제 그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 그 성들은 완전 당시 철기 문화로 되어버린,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나게 정예화된 철벽 군대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그것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힘실어 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바로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 목사님 봉독하신 것처럼, 제발 네가 잘나서 그렇다고 자만심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모세는 그러지 말라고 이제 설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그래, 이제 설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오늘에도 또다시 쉐마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해요. 들으라. 제발 너희들 들어야 된다. 그럼 뭘 들으라는 겁니까? 첫째, 너희들이 점령할 그곳은 크고 튼튼한 성벽을 가졌고 너희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우월하다. 그걸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힘실어 주셔서 너희들이 그 성을 정복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너희들이 뭐 정직하다든지 너희들이 뭐 특별하게 공의롭다든지 남보다 더 의롭다든지 그래서가 아니고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하시는 것임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뭐 2대, 3대, 4대, 5대 손, 뭐 증손자일지 현손자일지 고손자일지 뭐 고손주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미리 기도로 저축하고 그래 놓으면 먼 훗날 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경계될 건 뭐냐? 너희들의 의로움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장하시니 너희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환경 여건도 아니고 대적도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서 언제든지 꿈틀거리면서 하나님을 은근슬쩍 무시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지라고 하는 이 자만심, 이것을 가장 먼저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군사학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죠. 이 자만심에 빠지면 안 믿는 사람들도 늘 그건 불안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 이런 맥락에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모세는 또다시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있을 그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데서 출애굽시켰던 때입니다. 출애굽까지 시켜놓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디한 역사를 만들어갈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왜? 첫 단추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그들은 한 일이 뭐냐? 자기를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화가 많이 나셔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스라엘을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가 대비가 돼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들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고, 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배은망덕한 가장 큰 범죄를 했다. 이 두 가지를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큰 은혜, 큰 범죄. 죄인일수록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지 않습니까? 이런 대비가 이미 모세의 사도 바울이 말하기 전에 모세의 설교 신명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저렇게 대비시키겠어요?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출애굽한 1세대가 아닙니다. 2세대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 설교 말씀을 듣는 그들은 금송아지 숭배할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겠습니까? 20살 이하였거나 아니면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설교를 함으로써 이 모세의 설교는 너희들이 정복할 2세대, 너희들이 정복할 가나안 땅은 우상이 많은 그런 곳이니 제발 그곳에 가서 너희 우상 숭배하면 널 이제 역사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어. 이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왜 공로 얘기, 뭐 이런 얘기, 범죄 얘기를 왜 할까요? 금송아지 이 사건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그때는 우리의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있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쩌다가 범죄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자신들이 우상 숭배한 것을 합리화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르지 않도록 아예 쐐기를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것만 범죄한 줄 아냐?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가데스 바나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경록히 했지 않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는 그 죄성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너희들이 뭔가 우쭐대 가지고 가나안 좀 정복했다고 그러면 너희들은 큰일 난다. 그걸 알려주기 위함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의 중보기도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도 왜 그러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숭배함으로 인해서 큰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그 크게 경로를 하다 보니까는 그들을 완전히 역사 무대에서 도말시키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긴박했든지 모세의 중보기도가 없었더라면 정말 그렇게 될 뻔했었다, 큰일 날 뻔했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자만하지 말고 믿음의 열조처럼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권능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여러분은 자손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까? 세상 살면서 뭐 얘기 제기하면 자녀들이 여러분의 귀에 얼마나 많이 경청할 것 같습니까? 모세가 했던 이런 설교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기할 만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출애굽기는 모든 것이 이제 연대순으로 대부분 기록됐거든요. 근데 신명기는 그게 아닙니다. 연대순이 아니고 죄악의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좀 가벼워 보이는 죄악부터 점점 중대한 범죄로 점차적으로 확장시키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의 양심을 더 죄졌잖아, 이랬잖아, 더 큰 죄 얘기하고 더 큰 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 케일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설명해 놓고 있음을 소개합니다. 자, 다음 읽게 될 신명기 10장은 이제 모세가 중보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셨는데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은 모세가 직접 갖고 오라고 했었음을 지난번에 강의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볼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전과 같이 두 돌판을 이제는 네가 직접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이번에 네가 만들라. 네가 깨뜨려서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적어보면 하나님도 뒤끝이 때로는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대목에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너 성질이 얼마나 불같고 문제 있는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준 두 돌판을 네가 깨뜨렸잖아. 적어보세요. 누가 깨뜨렸다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짚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모세처럼 한두 개 이상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들을 정당화시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가는 경건훈련을 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고 나 이제 50년 60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근데 이제 와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후회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몇 세에 소명받았습니까? 80세에 소명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돌판 깨트는 일이 있었어요. 보통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아니 80세에 소명받고 지금 제 나이가 80대가 벌써 지난 지가 언젠데, 아니 그 불같은 성격으로 그 돌판 깨트린 걸 지적하고 그러면 저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럴 법도 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습니다. 80 넘은 모세지만 그 단점을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훈련을 그렇게도 강조한다 그랬죠, 온유가. 그래서 성경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더라, 누구보다도 더 온유했더라, 그 단계까지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요, 아무리 모세처럼 대단한 영향력이 있어도 단점이 있다면, 아무리 모세처럼 엄청난 신앙 경륜을, 영적 체험을 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고치도록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계속 경건훈련해야 됨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점을 정리하면 이렇게 모세는 내가 깨뜨렸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사실 그 사실을 지금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들 중에. 그래도 자신의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는 설교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셔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제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신앙전승, 제발 너희들 오고 오는 세대에 전수해라, 이걸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편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을 이제 반역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제사장 나라가 되기에 필요한 이런저런 체제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셨어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대제사장 이 아론이 죽자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걸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왜?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한 방법이 없어지니까.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범죄와 폐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긍휼히 여기시사 어떻게든지 그들을 챙겨주시려는 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의 기본 마음 성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챙겨주시는 겁니다. 만약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말씀 잘하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런 인간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늘 미래가 있다고 모세는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10장 마무리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면서 신명기 10장이 마무리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은혜 입은 자의 마땅한 도리이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 제발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 좀 해라. 순종.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행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제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목을 굳게 하지 말아다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모세가 했던 이 설교를 지금 우리가 22세기 와서 상고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회고해 보는 것은 바로 오늘 신앙생활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교만에 빠뜨리지 않게 하는 각성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했던 모세의 설교지만 우리 지금 다 함께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9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신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제 10장.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옅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 부딪혀온 말씀을 놓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은 그저 아버지 주님 2000년 전 아버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며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 온전히 아버지 우리가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많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아버지 주님 얻었다라고 그렇게 아버지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교만태이 하나님 우리의 공로로 아버지 우리의 자만으로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업신여기는 하나님은 없는 그런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주님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 입술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삶의 은총을 받아 다시금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특별히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그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정말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 아버지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아버지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교회와 성도와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역자들과 항존 직분자들과 구역장과 건찰과 멘토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그 맡겨진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을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는 모든 기관과 모임이 또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길 원합니다.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일상이 그래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교회와 성도와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우리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동심교회 하나님 이곳에 65년 전에 와 세우시고 아버지 복음에 아버지 주님 귀한 아버지 주님 사명을 아버지 복음 전하는 아버지 맡은 사명을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구원의 방주요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주님 나팔로 우리 사용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맡겨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저희가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계속해서 나아가오니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아버지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영혼까지 강건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풍성한 아버지 말씀에 고로 허락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동신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맡겨주시는 양머리를 아버지 온전히 이끌어가시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부교역자들과 항종 직분자들과 부역장과 건설과 멘토들 교사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님 때마다 시마다 주님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무너진 재단이 아버지 수축되어야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주님 이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주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성도들의 뜻도 아버지 주님 하나 되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아버지 이 무너진 이 성전을 아버지 저 재단을 아버지 주님 함께 수축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이 언제쯤 아버지 끝나겠습니까? 계속해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어떤 아버지 아파하는 많은 아버지 주님 국민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자리를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시며 저들의 손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절망과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낙심이 그 자리에서 그들을 아버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손길을 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코로나19가 종식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의 영역이 아버지 제자리를 찾아야겠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아버지 무릎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코로나가 아버지 종식되는 놀라운 아버지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선교의 사역도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들 또한 많이 추방되었고 또 선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아버지 주님 일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저들의 선교의 사역이 아버지 위축되었습니까? 주저하며 또 뒤로 물러섬이 되었습니까? 아버지 다시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다시 그 맡겨진 사명 영원 구원 사역을 위해서 저들이 아버지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개인과 가정과 이웃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지난주일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가 되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동신의 개인들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회복 은총의 통로가 되어서 그로 말미 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가족들과 이웃들이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위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통하여서 저들이 치유함 받고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동신에 속한 개인과 가정과 또 이웃과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주신 아버지 지난 주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를 순종케 하는 길로 주님 저희를 아버지 주님 날마다 저희를 인도하시는 줄 믿사온데 특별히 하나님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아버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일 성수하기를 아버지 목숨과 같이 여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신에 속한 모든 아버지 개인들과 가정들이 이 하나님의 아버지 엄중한 아버지 주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아 아버지 주님 아직까지도 아버지 자신의 자리에서 개인의 아버지 그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일어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 지금 저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나머지 성도들의 아버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회복 은총의 통로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들이 주님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우리를 먼저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주님께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또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 주님 물질적인 것이나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아버지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며 그들의 아버지 심령이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메마른 뼈들이었다면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주님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 군대가 되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버지 오직 주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성령밖에 없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상에 있는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손길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담 받고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와 아버지 주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 주님 신음하는 그 아버지 입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 입술을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신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계속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 기쁨 받으시는 아버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주관하심과 놀라우신 아버지 섭리하심을 우리가 아버지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 경험하고 그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늘 끼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응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기도드린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신호를 강건케 하여 주십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계획하시며 기도하시는 모든 일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성령님께 순종하는 예배제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